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레나 파스칼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새나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엘레나 파스칼리는 내가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의 내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세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나무고요, 또 하나는 떡갈나무, 또 하나는 소나무였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각자 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원대한 존재, 아주 나는 뛰어난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존재인데 각각 조금씩은 다 달라요. 뭐냐면 올리브 나무는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그 안에 많은 보화들을 담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왔습니다. 그 나무꾼이 숲의 많은 나무 중에서 하나, 이 올리브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이제 내가 보석 상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참을 깎더니 결국에는 기대와는 달리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가 되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신의 꿈이 무너져 내린 것에 가슴이 또한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구나, 난 천한 존재구나, 보석 상자가 되길 원했는데 짐승 밥통밖에 안 되다니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떡갈나무도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널 거대한 배, 그 배의 일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자신을 배웠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꾼이 커다란 그 배가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그래서 떡갈나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었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땅에 버티고 서서,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소나무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번개가 치더니 그 번개를 맞아서 소나무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바랬었던 소나무는 자신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무꾼이 그 소나무를 가져다가 쓰레기 더미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 세 나무 모두 꿈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황에 모두 다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것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양 무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구유에 누이었습니다. 이 구유가 바로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겁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 안에 한껏 보석을 담고 싶었지만 세상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아기 예수라는 보석을, 그 보물을 담는 그런 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기를 바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크고 거대한 배를 타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낚싯배가 바로 이 떡갈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고 싶었는데 초라한 낚싯배가 된 것에 실망했지만 그 세상의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만왕의 왕께서 그 낚싯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명의 로마 병사들이 소나무가 쓰러진 쓰레기 더미에서 이 소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땔감으로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이 소나무를 둘로 쪼갰습니다. 그러더니 십자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이 바로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이 세 가지 나무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하고도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저를 붙드시기 전에는 저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상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열심히 살면 세상은 부흥되고 세상은 발전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가면 결국에는 잘 부흥하는 것 같다가도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 나무의 그런 이야기처럼 세상은 누구든지 자신의 계획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그리고 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본격적인 첫 걸음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체험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로 기억을 합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해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간 구간이 어디냐면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을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이쪽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가게 되는 것이 그 성지 순례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골로새라는 지역을 가게 돼요. 그 골로새 지역에 뭐가 있냐면 그 근처에 가깝게는요,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그리고 히에라블리가 있습니다. 그 두 곳 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큰 관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참 보기 괜찮은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대도시의 흔적이든지 아니면 뛰어난 자연 경관이든지 무엇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골로새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허허벌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미약한 지역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빌라델비아예요. 그렇죠?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빈약한 곳이 빌라델비아인데, 빌라델비아 지금 현재 찾아가 보면 그래도 사람 사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유적들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아예 없어요. 너무 허허벌판이어서 놀랐습니다. 이게 2012년 당시예요. 갔을 때 그 골로새라고 적혀있는 저 표말 찌그러진 거 보십시오. 저기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거. 지금 현재의 골로새 찍은 그 모습에는 뭐가 변했냐면 그 간판 찌그러진 게 새 걸로 바뀌었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성경에 나오는 곳인데. 신기하시죠? 그런데 골로새가요, 이렇게 벌판이 된 게 2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7절과 8절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예전에 골로새라는 그런 지역이요, 유명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양털 주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이 뭐가 있냐면 검은 양모요.
원래 양털은 흰색이잖아요. 근데 검은색 양털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런 귀한 양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는 교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산지도 되었었고요. 양털의 특산품의 주산지이기도 하고 거기로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발전을 하다가 주변에 한 곳이 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발전을 하게 되니까 거기도 뭐가 유명했냐면 똑같이 검은 양모가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히에라볼리가 붙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굉장히 유명한 온천입니다. 지금 온천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온천은 병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온천 가서 낫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에라볼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쪽에 길이 새로 닦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도 유명한 양털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을 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곳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엔 소망이 없어. 여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 차라리 대도시인 라오디게아를 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갔었던 그런 대도시가 아주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꿈이 아주 가득했었던 새 나무와도 같았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골로새였고 또한 볼품 없어진 그런 모습이 이 골로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시 자체가, 마을 자체가 사람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 빠져나간 듯한 그런 마을인 골로새에 에바브라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지 아니면 지나치려고 갔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복음 전한 곳이 어디냐면 주요 교통로가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굉장히 작은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무슨 의도였었는지 몰라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로 그때에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에바브라한테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게 바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는 거. 여러분, 온 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판티토 코스모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곳이란 뜻입니다. 즉 골로새처럼 아주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작은 곳에서도 복음에 의한 성장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매우 놀랍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 모든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사망의 족보에서 우리를 옮겨주셔서 생명책, 하늘의 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책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으로 적어주실 때의 그 잉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전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주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옮겨주셨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디스테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옮겼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을 하나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쓰였을 때 여기에서 폐하시고에 쓰였었던 단어가 바로 옮기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옮겼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 뒤집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제 설교가 지난 5월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보고 계세요.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제 가족들도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를 저희 어머니께서 들으시고는 제게 직접 말씀하시기는 뭐 하셨는지 아내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환이한테 좀 전해라. 걔가 언제 그렇게 속썩인 적 있니? 다른 사람 들으면 다 오해할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우리 집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열었었던 고등학교 동창이 기억이 납니다.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히 야근하고 돌아오다가 출출해서 우동 한 그릇 사 먹으려고 그 포장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포장마차 주인이 동창인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나는 동창이었었습니다. 그 동창이 거기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으니까 매상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가서 이야기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그러다 다른 손님 오시면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는 더 없으니까 그저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상환아, 너는 그 모습 그대로 평탄하게 잘 살았지 난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또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듣고 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부모님도 제 친구들도 모르는 제 악함과 추잡함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제가 저지른 그런 죄를 하나씩 둘씩 누적을 하면 정말 나한테 사형이 내려져도 할 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A wretch like me라고 해서 악마 같은 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존 뉴턴이란 분입니다.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독실한 분이었는데 6살 때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부인을 새로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러다가 선원이었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살이 되었을 때 노예선 선장으로 일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악랄한 이 존 뉴턴이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폭풍우를 만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폭풍에서 살아남아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노예선 선장에 돈 잘 버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지금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내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 분이 바로 이 존 뉴턴이란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그 죄와 족보에서 옮기실 때 이렇게 살살살살 지우개로 지어서 그래서 옮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책에서 우리를 지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뼈를 부수시고 또한 심장을 터뜨리셔야 됐습니다. 그럼 십자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기독교는 정말 야만적인 종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죄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엄청난 야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조건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무조건 죽게 만드는 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폭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폭력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폭력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이용을 해서 죄와 사망의 족보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셨고, 생명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옮겼다고, 다 뒤집었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세상의 왕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다못해 헤롯의 왕궁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그리고 양우리에 작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곳에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관심 두지 않는 곳에 찾아오셔서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왕이 너무나 초라하게 탄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 가지고도 골로새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망해버린 동네예요. 너무나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복음이, 예수님이 그 동네까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에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거의 노인들의 도시였을 겁니다. 아주 힘없는 사람들의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여기에 들린 게 아니라 골로새와 같이 아주 작은 곳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작은 곳, 비천한 곳, 거기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나, 비천한 나, 그저 세상에서 죽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지, 죄의 크기의 차이지,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또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완전히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주셨습니다. 그 옮겨주신 것, 그것이 그냥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폭력에 맞선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뼈를 부수시고 심장을 터뜨리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 모든 걸 다 뒤집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신 주님, 모든 것을 다 바꾸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귀한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해야 되는 게 있다면 두 번의 유사한 단어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잘 보시면 거기에 먼저 나셨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17절에 보시면 먼저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단어를 보시면서 크게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단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역대 이단들 가운데 가장 심각했었던 이단이 있다면 아리우스 이단일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프랑스 혁명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리우스 이단이 조금 더 강성했다라면 아마도 기독교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뿐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강력했었던 이단이 옛날에 아리우스 이단이었었습니다. 그 아리우스 이단이 강조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창조물이다.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아리우스 이단이 언제적이었냐면 한참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점점 제국의 로마 제국의 그 세력이 넓어져 나가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신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뭐 주피터라든가 헤르메스라든가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껄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던 때, 그때에 예수님이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우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뭔가 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신 자, 먼저 계셨다. 그렇죠? 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을까요?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은 없으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나신 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낳으셨기 때문에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을 썼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곡해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냥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데 좀 피조물 중에서 월등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아리우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견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1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 주실 때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우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잘 만듭니다. 왜요? 눈에 뭔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은 그때의 시대에 오셨지만 본래 창조 전부터 계셨던 보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 여러분들 책 제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이고, 또한 그 책도 보신 분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아주 노련한 천사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신입 천사가 있습니다. 신입 천사가 이제 일 배우러 왔어요. 일 배우러 왔는데 온 우주를 다 소개하면서 이 온 우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입 천사의 눈에 지구라는 별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와 비교를 했을 때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다고 썩 깨끗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불결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 신입 천사가 노련한 선배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자 노련한 선배 천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 같으면 자네의 말처럼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걸세. 왜냐하면 우리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께서는 저 별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네. 그분께서는 저 별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아지기까지 저들을 높여주시기 위해 내려가셨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이끌어서 사람을 높여줄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피조물인 그런 사람들이 감히 창조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에 나신 분, 그 누구보다 월등한 분께서 우리를 월등한 장소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최고의 폭력을 당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걸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 귀한 사랑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으며, 그 사랑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장차갈 곳이 아버지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 승천해서 우리의 갈 곳이 하늘나라에 있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당할 것을 미리 다 고난당해 주시고 죄짐을 맡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가가 설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감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먼저 나신 분께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저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역사는 다 뒤집어졌고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뒤집으신 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결단케 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귀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역사를 다 뒤집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늘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